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금 외국에 계신 분들 설교 들었을 줄 압니다. 그곳에서도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1년이라고 하는 날짜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하루는 24시간, 1년 365일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나는 한 것 없네 그러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보람되게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계속 도전을 받으면서 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자연도 그래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맞이하는데 그 좋은 환경도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받은 그들, 죄를 지은 그들에게 대한 가감한 징벌을 내리는 게 쫓아내는 거예요. 너 에덴 동산에 있을 자격 없어.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쫓아냈지만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큰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가장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잘 전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상에 대속하시고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가시면서 하는 말이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성령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순종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니 주님 약속대로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을 보내니까 모든 사람이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와서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격이 사람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물질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성령에 감동된 마음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마음,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으니 있는 자가 골고루 나눔으로 인하여 그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돈 있는 사람이 막 내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분배를 했어요. 분배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분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도들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 신령한 가정이 된 거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그 병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알아야 치료를 하죠. 저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연구하지 않고 그냥 막 나누어 주는 것은 낭비지 복지가 아니다. 그렇게 봐요. 필요에 따라. 그러면 진정한 필요를 점검해야 된다. 필요를 점검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한 건 뭔 문제입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문제. 그건 예수 믿는 게 우선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 되니까 사망에서 건져내야 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보고 떡 던져주고 돈 던져주고 내 명예 뭐 시켜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건져놔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야 되는 거죠.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직장을 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고 많이 가진 사람은 나눔의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뺏어가면 안 돼요. 내면서도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움받는 사람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 예수님 믿는 거 가장 귀한 거. 우리는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산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출산.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가 그냥 우리나라에 점점 엄습해 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작년에도 출산 장려를 했으니 올해도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한 30명씩 다 놓고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떼진한 사람은 뭐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아기 출산해요, 출산. 아이를 보면 기뻐해요. 그러고 보면은 자기 하는 거는 다 잘된 것이고 남이 하는 건 다 잘못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늘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도 잘못한 거 있고 남이 한 것도 잘한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른 역사관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어요. 그러니까 다 질서를 잡았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대한민국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상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 문제가 있냐 하면 베드로가 목회할 때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들어왔어요. 우리 여기에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건강한 육체가 병들 수 있듯이 건강한 교회가 때로는 사탄의 역사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항상 깨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얘기하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하고 하려고 하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만 히브리파 사람들이 추가되게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좀 갈라졌어.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도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참 사도들이 잘한 거예요. 문제를 헬라파나 그 히브리파 사람에게 찾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치 않은 일을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해야 돼,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자꾸 나눠주는 그 일에 힘을 많이 썼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자기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교회나 교계가 문제가 있을 때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 당회까지 가정에도 가족들이 자녀에게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문제를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런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의 문제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사도들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비가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교회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을 세우라.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는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오직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위기가, 문제가 더 단단해지는 조직을 갖추게 되고 일꾼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너희 가운데 이 양육받은 성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사랑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야 남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의 인격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갑절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를 아비목회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아비목회 의미복지입니다. 의미복지. 의미복지는 뭡니까? 어머니처럼 성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는요 절대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밥을 차려주는데도 어미는 똑같이 차려주지 않아요. 식당은 똑같이 차려줍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에 맞게, 아이가 있으면 아이에게 맞게 쫙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체질에 따라 의미복지, 아비목회의 의미복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된 하나의 두 날개예요. 아멘. 날개. 항상 좋은 마음을 가져. 그런데 이 사도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봐요. 오로지 기도하는 힘쓰리라. 여기에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목사들이 바뀌어야 돼. 장로님들이 바뀌어야 돼. 우리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고 맨날 문제를 밑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6장 5절 한번 봐요. 시작.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여러 사람이 지금 섰는데 성도들 중에 선택하고 사도들이 말하니까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에 따라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필요에 따라. 어떤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10명이 모였는데 초코파이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 하나씩 나눠주는 거는 선생님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아이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 중에 살이 너무 찌든지 소화당뇨가 있든지 그런 애들은 초코파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진짜 배고픈 애는 2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도지사님 참 잘 오셨어요. 막 가서 공평하게 해준다는 절대 공평한 게. 저도 목회하면서요. 성도들 신방을 할 때 공평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매년 첫 집에서부터 쭉 해요. 한 200-300가정 될 때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철이 들고 복지하면서 깨달아진 게 하나님 나에게 24시간 줬는데 내가 설 시간도 있고 성도들 나눠줘야 되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20년 된 분이 계셔도 내가 신방 한 번도 못 해줄 거예요.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 왜? 문제가 없었다는 거. 2년 3년 됐는데 내가 그 집에 가고 전화를 몇십 통 한 가정도 있어요. 그거 왜냐? 우리에게 있는 필요를 따라, 시간도 필요를 따라, 물질도 필요를 따라, 일할 사람에게는 일거리를 주고 장애우들이나 어른들에게는 기쁨을 갖다 주고 뭔가 혜택을 주고, 이런 마음이 된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살펴. 공평하게 한다. 공평하게 한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하고 성한 사람하고 띠뛰기를 시키면서 나는 공평하게 한다. 그게 어디 공평한 겁니까?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집사를 세운 후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6장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더 심히 많아졌다. 집사님들이 세워지니까 힘이 생겨. 저희 복지하는 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협조를 하고 우리 복지사들 얼마나 충성되는지 알죠. 그러니까 으쌰으쌰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 가운데도 그냥 막 지역에 우리 시니어 같은 데는 1200명 일자리를 노인들을 주고 잘 케어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집사, 건강한 장로, 건강한 권사,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균형 잡히고 성장한다는 사실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들도 막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를 성장의 위기로, 위기를 성장의 에너지로, 이 위기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으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초대교회의 원망하고 불평한 그 사건이 사도들이 자기의 사명을 더 깨닫고, 또 집사들이 자기의 일을 찾아 함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위기가 건강한 교회로 가는 기회가 됐다는 것 꼭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해외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한 귀한 박사님과 고 박사님, 우리 남편 경필 이제 도지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총이 성부 성자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육해공군 장병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